욥기 읽어보셨습니까? 더 기대감을 가지시려고 그냥 오셔서 현장에서 연속곡 미리 보는 거 재미없는 것 같으죠? 자, 2장. 어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이죠. 고난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그렇죠? 이제 분명하게 이제 성경은 뭘부터 지금 드러내고 시작을 하냐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까닭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욥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 이걸 처음부터 지금 전제를 해놓고 들어가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인간 세계의 최고의 지혜고 인간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건 뭐냐면 인과론이죠. 그렇죠? 욥도 이 신앙을 가져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다 이 인과론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전부 다 거의 다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나머지 친구들, 욥도 이런 신앙 속에 있고, 이제 오늘 3장에 보면 새 친구가 왔는데 새 친구들도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제 그런 속에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크심, 그 깊으심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어떤 환경,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과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만은 전부가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욥기서에서 중요하게 하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도 말씀했어요. 사탄 앞에서 내 종 욥과 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와 같은 사람 없다. 그는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고통이 오냐? 이제 이 문제죠. 그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다 뭐에 지금 딱 갇혀져 있다? 인과론에 전부 갇혀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죠. 그죠?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중에 뭔 일이 벌어지면, 어려움이 벌어지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런 생각 안 쳐. 그죠? 내가 열심히 뭐 신앙생활 하는데 막 뭔 일이 딱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런 고민 안 해. 그냥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 주셨군요. 이렇게 나가고 넘어가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고난이나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질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고민하죠? 어떤 단어부터 쓸까요? 오늘 욥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3절부터 가보면 이제 시적인 산문, 시적인 그런 그 언어로 이 욥기는 다 돼 있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태어나? 이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하는 얘기인가? 전부 다 그러잖아요.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얘기는.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걸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냐. 근데 욥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이 짧고, 내 믿음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감당할 수 없고 그런 거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 믿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욥도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고 참 이런 사람 봤느냐 이적도 말씀하시지만
욥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건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서운 게 있어요. 야, 이 정도만 돼도 그냥 놔두시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른 이상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자 목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 정도, 야, 이렇게 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까지 책임지시고 만들어내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야? 그냥 이 정도면 적당히 하고, 그죠? 하나님 뭐 그러십니까? 그냥 적당히 하고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복이나 주시고 주일날 지킬 테니까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타요 안 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고단하다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 적당히 살아 그냥 그렇지 않아죠. 제대로 된 부모라면 참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적당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적당히 하지 안 그래요? 공부도 어떻게 적당히 그냥 물론 공부로 막 몰아붙이면 학교 다닐 때는 열심히 해 그렇죠? 학교도 적당히 가. 뭐 360일 맨날 학교 가는 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몇 년 학교 다닐지 아냐? 앞으로 6년, 3년, 12년 다녀야 돼. 1년에 한 2달만 가. 그렇게 안 쳐. 그죠? 하루만 빠져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죠? 교회는 그것도 날마다 가도 아니야. 날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거기다가 우리는 또 수요일날 한 번 이 정도인데도 그 한 번 빠지면 뭐 일주일 지나가 한 번 빠지면 그런데도 그냥 그런 것은 또 적당히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세우시고자 하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평생을 두고 힘으로 오면은 우리 못 감당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욥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자, 보십시다. 2장까지는 이제 욥이 자기 신앙을 잘 지켜요. 그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1장에서 욥은 자기의 모든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도 욥은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만 됐으면 끝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욥기는 1장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2장에 또 보니까 욥이 또 하늘에서 사탄이 또 이렇게 어디를 갔다 오니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천사들하고 사탄이 딱 섰어. 하나님이 또 물어봐. 미스터 사탄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여기저기 땅을 돌아다니다 왔어. 이게 뭐냐면요.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에 불만이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 뭔가 불만이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못 알아듣겨? 트집 잡을 것이 뭐가 없나. 그래서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험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안 주거든. 부정적인 것을 있더라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해 용서라고 그러지 그걸 잡아서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각이 되고 자꾸 내 위에서 나오고 그러면 이건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게? 사탄에게. 그런 걸 좀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속 시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좀 용서하고 참고 그런 것보다는 해버려야 속 시원하다 보니 이게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한테 그래요. 내정 욥을 유해하는 똑같은 얘기 하시죠? 유해해서 벗느냐? 이건 어제 말씀드렸죠. 사탄은 여기저기 하나님의 통치를 꼬투리 잡으러 다니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유의해서 보는 거, 유의해서 본다는 건 뭐예요? 누구를? 욥을. 인간은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의 눈에 최고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유의해서 봐요.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신다. 이걸 또 이해를 잘못해갖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봐가지고 우리가 타 죽어. 그러니까 막 째려보는 거야, 하나님.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지키신다. 뭐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머리털 하나도 이게 유의하죠.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은 한 번도 이게 그런 표현들이에요. 유의하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에 미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없는 거야. 욥도 이제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2장까지는 믿음을 지켜. 근데 욥이 한계에 다다라. 야, 이건 내 생각 안 맞아. 이건 내 뜻이 아닌 것 같아. 내 믿음과 뭔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오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 얘기가 놀랍게도 3장부터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욥으로 끝내려면 3장부터는 찢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찢을 수는 없고 성경을. 그래서 1장, 2장 설교하고 42장으로 넘어가. 그리고 그 안을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욥을 제대로 몰라. 욥을 물론이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몰라. 욥기 40장이라고는 분량을 뭘로 채우겠는가 보세요. 욥의 고통과 사람들의 위로와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원망과 아우성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평생을 두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데요. 그죠? 자, 인과론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욥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인과론에 대한 어떤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인데, 만약에 인과론이 인간의 진짜 모든 것의 법칙으로서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인데, 이게 살아가는 인간의 법칙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죽었다 깨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과론이 아닌 은혜론, 법이 아닌 은혜. 어떻게 방법이 없는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인간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안 미치고 그럴 때는 그거 들이대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그러냐? 그렇다면 니들이 생각하고 니들이 옳다고 하는 인과론으로 들이대보면 저와 여러분이 몇 날이나 살 것 같습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매 맞고, 그러면 몇 조금이나 갈 것 같아? 한 달 버틸 수 있는 사람. 한 달도 못 가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다 죽어 나자빠질 거야. 맞다가 두드러 맞다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 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봅니다. 뭐가? 신앙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킨다. 까닭없이. 자, 세상의 법칙 인간으로 하면 까닭없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과유지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내가 이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
우리가 이런 속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그때 살 수 없어요. 야,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해. 왜요, 내가? 잘못한 놈이 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게 법칙이지. 그죠? 그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이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4절은 조금 풀이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가죽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네. 뭔 말이에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가죽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이게 뭔 말이에요? 물물교환 당시에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뭐 살려면 물건 갖고 가서 물건으로 바꾸잖아요. 그죠? 앞에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험하려고 할 때 욥을 뭘 시험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줘서 많은 소유를 주시고 그걸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거 싹 없애버리십시오, 준 거.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안 믿고 욕할 겁니다. 소유물이죠. 그죠? 무슨 말 얘가 그걸 친 것이 소유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패했어, 사탄이. 그러고 나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제기하는 게 뭐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기. 이거 뭔 말이야? 껍데기 쳐갖고 되겠습니까? 속을 쳐야지. 가죽을 가죽으로 이 정도 갖고 안 되고요. 사람이 껍데기 치면 이거 감당할 수 있거든. 껍데기 치면 껍데기 내놓고 그냥 그거 뭐 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유물 그거 그의 몸을 치면은 그러죠.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생명 지키기 위해서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그거 소유물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소유물 정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뼈와 살을 치라. 몸을 직접 댑시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거 가지고 있는 것 정도야 뭐 내놓을 수 있고 그 정도 뭐 손에 나면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어떤 것일 것 같아요? 그래요. 소유물하고 몸에 병 드는 것도 어떤 것이 더 힘들어? 그죠? 그 정도야 우리도 넘어갈 수 있고 그러죠? 다 날아가도 그래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열심히 살면 되죠. 뭐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몸이 또 병나면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하죠. 몸 한번 다치고 회복한 사람 뭐야? 돈도 중요한 거 아니야. 아파봐. 그죠? 아프면 돈 있어가지고 갈비탕이 무슨 맛이요? 무엇들 갖다 줘도 아무 맛이 없어. 그죠? 안 아픈 사람은 몰라. 그죠? 아픈 것도 은혜네. 아프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알아. 그죠? 진짜 만사 귀찮아. 아프면 그런 거 갖다 주고 누가 좋은 얘기해도 그냥 뭐 생일잔치 준다 와도 귀찮아. 그냥 집에 가라. 늘 가. 그죠? 참 아픈 거 은혜요. 우리 같이 다 아플 수 있다는 거. 저만 아파갖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다 아픈 것도 은혜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를 너한테 맡기는데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안 놓으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놓는 수가 없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사탄이 물러가서 욥을 쳤어.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발바닥부터 그냥 다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발바닥 아프면요 뭘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나마 한쪽 발바닥만 종기가 나서 아프면 걸어. 그죠?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해도 걸었는데 이게 두 가지 다 걸어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뛰어? 기아가였죠, 겨. 근데 무릎에도 종기가 났네? 어떻게 할 거예요? 누워서가 엉덩이에도 났네? 어떻게 할 거예요? 옆으로? 갈비뼈에도 또, 온몸이 상처투성이 됐대. 그랬더니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병이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자들이 제 가운데 앉을 수 있다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앉았다는 거거든요. 격리됐다. 문둥병, 나병으로 쳤지 않느냐.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긋을 가져다가 그냥 긁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와서 그래요. 자기 그래도 네 신앙 지키려고 그러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이 아내도 그렇잖아요. 당신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자도 이런 얘기하고 그럴 수 있냐? 이게 뭐냐? 그렇게 했더니 또 뭐냐? 그 인과론 있죠 전부 그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 없는 게 낫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누구를 지금 욕하는 거요? 하나님 욕하는 거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쓴다고요?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것은 그 속에 뭔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왜? 그렇다면 누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아. 누가? 거기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또 뭐라고 그래요? 진짜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한 여자 같구나.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지 않겠느냐? 복도 주시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고 화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 얘기하고 비슷하게 멋지게 참 정말 신앙을. 참 잘 믿음을 지켰죠. 그죠? 이렇게 참 믿음 잘 지켰어요.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자, 여기까지 이제 욥이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요. 그리고 끝이 났으면 좋은데, 그리고 끝이 나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11절로 이제 넘어가요, 11절로. 장면이 바뀌었어요, 11절로 딱 넘어가니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멀리 살았던가 봐. 한 사람은 남쪽, 한 사람은 북쪽, 한 사람은 동쪽, 이렇게 다 그 지역이 그것이거든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이건 이 에돔 사람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쪽에 사는. 이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앗 사람은 저 위에 북쪽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은 동쪽 사람. 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게 사방에서 다 왔다는 겁니다.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쪽 이집트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왔어, 우리 교회까지. 옛날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듯 기억으로 이제 세 사람이 찾아와서 세 친구. 얼마나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그 멀리서 왔을까? 그죠? 왔어요. 멀리서 이렇게 봤는데 욥을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몰골이 말이 아니네. 상상했던 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제히 소리 질러서 울면서 자기 겉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리고 머리를 뿌리면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멀리서 보면서가.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친정하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다 오잖아, 그죠? 안 오세요? 오는데 아들은 그냥 이렇게 좀 냉랭하게 오지만 딸들은 동구박에서부터 이러고 오죠, 그죠? 안 해봤는가? 그냥요, 막 문 앞에 들어서면서부터 막 울고 오는 사람 되게 딸들이잖아, 그지? 이놈 아들들은 그냥 관을 때도 그냥 잘 안 울어,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잘 안 나는가 참. 어린 마음에 그때는 상해를 따라갔거든요. 상해를 다 따라가고, 상해 따라가면 그때는 상해가 빨리도 안 가. 이 상해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요단강 뭐 어디에 뭐 이러고 막 통침서 가거든요. 가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네도 잘 안 벗어나. 동네 그 마을 삼거리 같은 데서는 진짜 안 가네. 안 가면서 뭐라고 그래 동쟁이가. 못 버려서 마음이 못 나서 못 간다. 노다가 없어서. 그럼 막 돈 내놓으라고 막. 그래도 돈 꽂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 참 많죠. 고인이 그래도 못 간대. 정 못 돼서 못 가고, 노자가 없어서 못 가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자식들이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마음이 안 움직여. 막 갔다가 10,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꽂죠. 적은 돈 꽂으면 그래요. 그것 갖고 어떻게 했냐. 큰 돈 꽂아야 되고. 참 그런 거 참 있었어요. 그죠? 빨리 해야겠는데. 참.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렇게 막 그러고 울고 와서 7일 동안을 말을 못해. 너무 이렇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이렇게 힘들면 가서 할 말이 없잖아. 그죠? 뭔 얘기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성도들 많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러잖아. 어떤 때는 할 말이 없어. 가서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인데 또 그런 말도 할 때 참 마음이 그래. 그 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가 뻔한 소리만 한다. 그래 참 어떤 때는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도 참 그게 더 좋은 것도 같고. 한마디도 못해. 고통이 심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욥이 3장으로 딱 넘어오면 그 위에 욥이 입을 열어. 아무 말도 않고 막 자기 힘들고 앞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다 신앙을 지키는 소리를 하고 오늘 친구들이 와서 그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욥이 그런 것 같아. 제가 이제 왜 3장에 이렇게 7일 동안 있다가 입을 여나. 너무 자기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오는 거야. 아무리 뒤집어봐도 자기가 잘못해서 이렇게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다 그런 인간론 속에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걸 한다고 하고 믿음을 지켰고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식들 뭐 생일날 되면은 다 범죄했을까봐 다 번제물 드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도 굉장히 많이 했어, 욥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니까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오냐. 내가 나쁜 짓 해서 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어, 인간론으로. 그죠? 그런데 그렇지, 인간론 속에 욥도 가족이 딱 서 있는데, 그 신앙이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가 생각한 어떤 원인이 없는데 이것이 결과가 온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이 속에서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속에서. 생각하다가,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 친구들이 와서 들을 사람이 있어.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딱 입을 떼는 거죠. 보세요.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분도 또 취하신 분도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이 글 읽으면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도 취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을 참 자기 마음대로 읽는 사람 많거든. 자기 생각대로 많아요. 신앙이라는 게 생일을 저주해. 생명을 하나님이 줬잖아. 이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왜? 내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 믿음으로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초지종을. 그런데 아무 말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지나고 나면 나중에 욥이 깨달을 때 입을 딱 닫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42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내 믿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전부가 아니었구나. 그걸 욥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욥이 그런 신앙 정도 갖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쏟아내는데 어디까지 가냐? 42장까지 가요. 그걸 누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 4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오. 우리가 하나님은 먼마누엘 항상 한다. 그 욥의 현장 속에 이런 소리 다 들으면서 욥을 버리지 않으셔요. 만약에 인과율로 온다면 벌써 버렸어야 돼. 중간에 한 5장 정도 가서 발로 차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42장만 하나님 나오는 게 아니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데 평생을 걸려. 왜? 평생을 인격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요. 인격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돼. 그 자리에. 하나님,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오래 걸리는 동안 누가 속이 터질까? 김밥이 옆구리 터지죠. 그 하나님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이 장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욥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그를 만들어내셔서 결국은 그 속에서 있는 거 없는 거 쏟아내고 별짓 다 어겨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 이게 욥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장부터 이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욥만이 아니라 위로한다는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얘기요.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는 그 밤도 그러했더라면 아들 낳았다고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그 밤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갖고 아예 그냥 그러면서 아예 안 났으면 그렇죠. 이게 다 시적으로 이게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까지 넘어오면 11절부터는 그래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 생명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면 나다가 죽었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다가 죽었으면 앞에서는 이제 아예 안 났으면 그 얘기고 11절부터는 아예 나오다가 죽어서 나와버렸어요. 지 맘대로 가니 이렇게 누구를 지금 향하여서 항거하는 거야. 그랬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보고 지금 편안히 죽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안식하지 안 했을까?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20절 어찌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핏을 주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게 뭔 말이야?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그냥 살게 하고 그냥 아예 죽여버리지 그냥 죽도 못하고 이렇게 만들고 우리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죽지 못해서 살아. 죽지 못해서 살아.
힘들고 그러면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참 더 고달퍼. 죽을 수도 없네. 죽으면 이제 어디가? 그러니 옛날에는 안 믿었을 때는 에라이 그냥 그렇게도 오겠는데 이제는 에라 하다가도 아이고 죽도 못하 보니까 내가 왜 믿어갖고 그게 뭐.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내가 하나님을 깊이 더 하나님을 깊은 하나님의 깊이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커져서 알아야 되는 것까지 가기 전까지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서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참아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요청해서 됐나요? 생각해서 됐나요? 기도해서 됐나요? 생각지도 않고 요청도 않고 꿈에도 생각도 못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어떻게 홀로 일하셔서 예수를 죽이시고 죽이는 예수마저도 우리가 죽여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그것도 몰라가고 그 예수도 우리가 죽이는데도 자기가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셔.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데 빛을 주셨고 아픈 자에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 땅속에서 보물 찾는 것보다도 어렵네. 멋진 표현들 많아요. 그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 빛을 주셨나.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희망이 없구나.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내십니까? 이제 이게 서곡이요, 서곡. 여기서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대단하게 지금 욥이 얼마나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이요, 그죠? 그러한 신앙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믿음, 자기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놔둬버리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생각지도 못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도 겪고 살아가는데 이걸 이대로 놔둬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아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책임지셔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곁에서 지키시고 말없이 하나님이 해주시면서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 그 멋진 자리,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 여기까지 이끌어내시려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그러나 욥은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 믿음, 이해를 벗어나 버리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거합니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 욥과 함께 하십니다. 그 원망과 항거를 다 드러내십니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욥을 간섭해내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잘못이 없으심에도 다 감당해내십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복되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